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성령을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보게 하시고 해야 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방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몸된 교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선글라스가 명절 잘 보내셨나요? 지금 못 먹었는데 저렇게 맛있는 거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싸우려고 했는데 제가 때문에 그만입니다. 간증은 다 가지고 오셨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명절이 크게 보면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정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이 두 명절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안에 뭐 대보름이라든지 7월 7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구정과 추석이라는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달력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그 안에서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고 또 이루어집니다. 또 오늘 한번 이런 것 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진행해 나갈 행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명하셨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차, 곧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6절 뒤에 하반절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무교절하고 맥주절하고 수장절, 이런 게 상식이니까 머릿속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을 해보세요. 말하는 게 90%의 기억력이 된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요? 이것을 누가 명령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볼까요? 그 앞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모습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거두기를 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그대로 대대 지킬지라. 이게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그들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우리하고 달력이 틀립니다. 우리 달력으로 아마 7월달쯤 될 건데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22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을 크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날 재앙이 넘어간 다음에 그들이 급히 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죽할 때 누룩도 넣지 말아라. 오래 먹어야 되니까. 그때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급히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급히 나올 때를 기억하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말하는데 77절이라는 것은 7일씩 7주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 되겠지만 그 77절은 어떤 거냐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그때 아마 이제 보리농사 거의 이제 추수할 때인가 봅니다. 그 추수할 때 첫 달을 이렇게 추수한 날이 있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한번 9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맹물을 얻을 때 우선 너희의 맹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되고 흠없는 수령을 그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렇게 되었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곧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하늘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제7안식일의 수일을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 50일을 계수하여 세수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이제 7절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시작은 언제냐면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첫 수확한 첫 이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드린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제사고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 이 뜻이에요. 흔들어서. 그러니까 첫 이삭을 수확한 다음에 흔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 않겠습니까? 올해 첫 수확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 다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7주는 49이기 때문에 49일 지난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그래서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50일.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보통 6월절 지난 다음에 77절 계산하지만 사실은 더 엄격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리 이삭, 첫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린 그날부터 50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어찌되었든 7주 동안을 계산하기 때문에 77절이라는 명칭이 나왔고 신약에 와서 왜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을 말을 쓰는 것은 성경에서 열흘을 갖다가 일순이라 말하면 일순. 그러니까 열흘은 일순, 20일은 이순, 30일은 사람 이름 같은데 삼순이, 그 다음에 40일은 사순, 그 다음에 50일은 오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77절이 하나님 명하신 두 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쭉 달력이 1월달부터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되면 그들 달력입니다.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을 때 초막에서 살았잖아요. 당분간 텐트 중에 살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추수 끝날 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곡식을 곡간 안에 드린 이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3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42절 43절 보겠습니다. 23장 42절 43절 레위기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요구하리라. 초막절이 무엇을 기념하라고요? 금방 읽었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년 3차 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말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이름들이 많이 이제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 앞날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붙어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주일이면 내일부터 월요일 되는 것처럼 1월 14일이 6월절이면 바로 15일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첫 이삭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첫 이삭을 드린 날인데 그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7.7절 바로 그게 이제 50일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맥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넉 달 지난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원래 나팔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나팔절에 말합니다. 이미 23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번 26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아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7월 1일입니다.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나팔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입니다. 너희에게 성회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 보시면 7월 15일은 초막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7월 1일 날 나팔 불고 7월 10일 날 대속죄를 이루고 15일 날 바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다른 무교절은 7일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절기는 그런데 초막절만큼은 8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된 날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7월달 절기 39절 보시면 39절 23절 3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8일을 얘기했어요. 이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1년 동안의 모든 절기가 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죽으셔야 될까? 왜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절기가 끝날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보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거든요. 이분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한 1장 20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을 얘기한 게 아니고 6월절날 희생되는 양으로서 지금 예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날은 바로 6월절 예비일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6월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는 엄격히 보면 바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물고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위하여 묵은 누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6월절 양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에 6월절 양을 잡았다, 6월절 양을 희생시켰다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라고 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지금 6월절 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6월절 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을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득회에다가 죽일 장책을 구하며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희한하게 왜 이렇게 6월절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날 결국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게 뭐냐면 우리로 볼 때 신약시대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거예요. 아까 내가 여러분 얘기할 때 7.7절 계산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가져온 날, 흔들어서 드린 날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그 첫 이삭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잠 자들의 천년회가 되셨도다. 누가요? 예수께서. 자,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자, 부활도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엔 나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다 말할 때에 구약 성경의 절기로 대입을 시켜보면 바로 6월절을 지나고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대로 드리던 그 제사, 그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한 다음에 7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계셨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감람산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약성경이 다 절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40일을 계시다가 그분이 가신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셨어요. 합치면 며칠? 50일날. 그래서 오순절날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말을 쓰는 거예요.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열매인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그 믿음을 보증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로 얘기하면 처음에 첫 이삭을 수확했던 그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 밭을 다 추수할 때 수십 개, 수만 개의 단이 나왔겠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처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맥주절 때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영혼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바로 7.7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절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수장절이라는 말을 썼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국을 벗어난 다음에 초막에 거했다. 이 초막을 갖다가 이제 머리를 넓혀서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머리를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 14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또 뭐라고 써있나요? 너희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 밥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때도 처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 임금을 벗어나서 초막에 거했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 임금을 벗어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초막,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처소, 사실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와 알곡을 곳간에 드린 것이나 지금 영혼으로 보았을 때 예수 믿고 알곡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죠. 마지막 알곡을, 마지막 영혼, 알곡된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절기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1년 동안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루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1년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그리고 절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출애굽으로 또 보면 똑같은 방식이 보여요.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6월절을 지켰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 6월절을 지키고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 만나를 먹고 이제 막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신앙생활에서 초막이라는 곳을 지었으니까 초막절을 잘 지키고 결국 거기서 알곡된 사람이 요단강 건너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마음 속에 신약이 보여져야 그게 잘 듣는 겁니다. 그 신약에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까? 사실 절기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하고 있지만 성찬주의자들은 아니에요. 성찬을 못했다고 막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건 아마 다른 교회들 보면 사순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난주간 들어보셨죠? 이런 거 많이 지키잖아요. 성탄절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1년 단위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 가장 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은 어저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천년배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첫 단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첫 이삭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천년배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 다음에 7주를 계산해서 오는 게 바로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도 크고 신약시의 절기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성령 강림절. 여러분들이 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오순절, 맥주절 이런 말을 썼지만 이제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성령 강림절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신약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쓸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성경처럼 오순절 내지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 보통 이렇게 말하죠. 부활절. 부활절 언제입니까? 네? 우리 김신혜 선생님 자신있게 말하다가 제가 눈을 쳐다보니까 부활절을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6월절을 근거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 달력을 쓰는 이쪽에서는 1월 14일 니산원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지난 주일날을 예수님의 이게 부활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일날 부활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방정교, 서방정교 나눠졌을 때 동방정교는 그냥 안식일날 지켰고 서방정교는 이제 안식일 지난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동방정교회가 이제 서방정교를 따라온 것이죠. 포기하고. 지금은 이제 안식이 주일날 부활절을 지키는데 부활절이라는 게 정확히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맨날 틀리니까요. 지금 틀리긴 하잖아요. 주일날을 잡아도 주일날 어느 날짜를 부활절 잡을 것인가가 논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이제 3월달쯤 되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삼은 춘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추석 같은 건 원래 막 변합니다. 양력으로 보면 음력이에요. 근데 춘분은 변하지 않아요. 춘분은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춘분 3월 21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보름이지 않겠어요. 내일이든 일주일이든 뒤에 한 보름달이 될 겁니다. 보름. 3월 21일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이 지난 다음 주일. 그게 부활절이에요. 계산하기가 좀 어렵나요? 3월 21일만 잘 기억하시면 3월 21일 날 지난 음력으로 보름이 지나고 첫 주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도 어렵나요? 이게 3월 21일이 지난 다음에 달력을 보시면 돼요. 3월 21일 날이 음력 7일 날이다 그러면은 보름날이 언제 되겠습니까? 다음 주일 되겠죠. 그 보름이 지난, 보름날이 만약에 금요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그래서 부활절을 그렇게 지킨다. 그냥 몰라도 때가 되면 교회에서 알려주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계산하나 보다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거기에 준해서 이제 50일 뒤에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구약처럼 똑같이 지켜요. 우리나라에서는 맥추절이 좀 달라요. 맥추절은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맥추 감사를. 왜 이렇게 뒤로 갔나 봤더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맥추 감사를 지키다 보니까 맥주는 보통 모든 이 전반기에 추수를 하잖아요. 후반기가 아니라 후반기는 벼를 추수하고 열대지방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맥추 감사가 전반기를 하나님께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왜 추수 감사하면 1년 동안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12월 31일 날 해야 되는데 추수 감사 주일이 언젠가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추수감사는 보통 이제 미국 걸 따릅니다. 12월 보통 셋째 주 이렇게 드리는데 원래 1년 동안을 마무리한다면 12월 마지막 주에 해야 되는데 왜 11월 달에 합니까? 그때 이제 벼 같은 거 많이 추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겨울 오기 전에. 그것처럼 맥추감사라고 하는 것도 성령 강림절과 함께 해도 됐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감사할 바는 전반기 감사로 하자 그래갖고 6월달 말 끝난 다음에 전반기가 끝난 다음에 7월 첫 주에 이렇게 맥추절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를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이거 뭐 틀렸다고 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절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면 추수감사가 있겠죠. 추수감사. 이게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바로 그게 이제 초막절, 수장절 이것쯤 되겠죠. 그것은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근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동안 이렇게 추수감사 보면 그 유래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먼저 추수해가지고 첫 의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추수감사는 이미 구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보리 이삭 잘라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명하셨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추수감사는 이미 성경의 구약부터 이미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추수감사는 명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 날짜는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보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지자면 하나씩 따질 수가 있고 그냥 가자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별로는 창립기념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25일날 창립했다 보기 때문에 그냥 성탄절과 같이 겸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만약에 절기 가운데 물질만은 강조하고 물질만은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늘 말하기를 구약은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말하는데 6월절에 양 안 잡잖아요. 지금도 양 안 잡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재물이나 물질을 똑같이 강조를 할까?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법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일 날 딱 오면은 부활의 천면명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부활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그 옛날 종살이던 걸 기억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농사 지어가지고 처음 그 익은 보리쌀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흔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농사를 잘 지켜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할까. 신약 시대로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보리쌀 가지고 벼이쌀 가지고 드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내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다는 사실, 천 이삭을 수확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수확도 때만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은 큰 날입니다. 하세요. 부활절은 큰 날이다. 시작. 부활절은 큰 날이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 이렇게 가면 오순절 같고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그때는 와 성령이 오셨다. 물론 표면적으로 큰 것이죠.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성령이 지금 너한테 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 말하면 첫 열매는 내가 아니었지만 다음에 추수하는 추수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도 성령 받은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첫 열매는 아니, 첫 열매는 부활하면 예수님이시고 나중 열매가 누구겠습니까? 나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래봬도 부활의 나중 열매입니다. 시작. 부활의 나중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열매가 됐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개념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바로 괜히 이스라엘 시대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힘써가면서 7.7절을 지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왜 6월절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그날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말 그대로 애굽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초막 생활했기 때문에 알곡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말하는 수장절, 왜 예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알곡은 들여서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불에 태우시리다. 그게 바로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한다는 속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대속원서 4장에 보면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침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이 나팔 불며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에 잠자는 자들 먼저 일어나고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7월 1일 날 나팔절이에요. 나팔 불기 시작하면 때가 가까워 온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죠. 완전히 주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진 심령들, 마치 성막에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물통에서 깨끗함을 씻고 피로 정결하게 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피로서 이제 그들이 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지키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알곡이 되어서 이 땅 현동안에 지금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내가 알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나를 지금 하나님의 곳간에 불러들이는
알곡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함을 하면 감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날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 쌀을 드리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물질만 드린다면 구약과 다를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깨닫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하며, 나에게 정말 내가 열매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성령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는 한번 절기를 이렇게 맞이해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오면 또 절기들을 지키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신약 시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영적인 의미로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찌되었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1년 동안 절기가 끝나는 거니까 더 이상 절기가 없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주님 편에 가 있어야, 영원한 처소에 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지금 6월절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성령 강림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마지막 수장절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아까 부활절이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3월달 내일에 있습니다. 3월달. 그때부터 7월달까지 보면은 그 수장절까지 초막절까지 보면 거의 4개월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요한 4장에 보라, 지금 너희들도 4개월이 지나면 추수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추수 때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분명한 거죠. 오순절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수장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초막절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버티고 승리하지 못하면 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활절이라든지 또 성령 강림절 이런 추수감사들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물질을 가지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편에서 부활의 소망이 되고 부활의 열매가 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알곡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서 정말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다, 1년 동안 잘 살아왔다, 1년 동안 돈 많이 벌었다, 이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 편에서 보실 때 알곡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아마 월삭입니다. 월삭. 바로도 전 안 되잖아. 안 지켜봐가지고. 따라서 월삭. 월삭이 기억 시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받는다고 싹시라고 그런 싹시 아니고 그냥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을 보시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가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일을 이끌어 내 앞에 경배하라.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매 월삭과 안식일에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월 첫날 드리는 사실은 주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월삭인데 이 날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그게 월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인데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도 오라고 해라.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한 식구인데. 아마 그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일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월삭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삭의 구약시대는 왜 중요했냐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입니다. 46장 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행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도 열며 월삭에도 열며. 이 동양한 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동양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왔다 간 문입니다. 지금도 왜 동쪽으로 향한 문 닫혀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감람산도 보면 딱 동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 딱 보면은 이 골자이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동쪽 문이 딱 보입니다. 거기는 지금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성전문도 항상 성막도 그렇고 항상 동쪽으로 문을 냈습니다. 동쪽으로. 그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쪽,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징이. 그런데 그 문이 열린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날하고 또 무슨 날이라고 써 있습니까? 월삭. 안식일에도 열며 월삭에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못지않게 그날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월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월삭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구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자는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은 하여튼 매월 처음 날 드리는 월삭 새벽기도회는 할 수만 있으면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예배에는 46장 6절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모든 절기는 사실은 공수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데 구약과 같이 안 드리면 죽는다, 그런 개념은 신약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신약은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키는 게 주일입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숙제를 하는데 때리니까 안 맞으려고 숙제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른들은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와 행사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행사를 갖다가 죽어도 안 지키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이러한 절기들을,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키시고 할 수만 있으면 물질로도 믿음 있음을 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절기 때도 이렇게 절기 봉투가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막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시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 때문에 헤매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2장을 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하면 16절 볼까요?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혼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안식일, 무슨 월삭,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뭐 뼈채 먹지 말아라, 이런 것 가지고 너무나 너희 영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절기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행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 내가 성찬을 얘기했지만 성찬은 성경대로 말하면 매주일 사실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안 될 때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정죄하고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의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절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눈에 보여야 될 것 같고, 신약시대 우리가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런 추수감사를 지키면서도 내 영혼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주님의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를 알고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알곡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런 절기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성찬식을 하시면서도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런 것처럼 절기는 기념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 행사를 지키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념할 줄 아는, 내 속에서부터 기념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면서도, 초실절을 지키면서도,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과거만을 보았습니다. 애국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 첫 열매가 되시고, 내가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도록, 깨달을 만한 지혜가 있도록 내가 나에게 승리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구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가축한 영혼들, 그들이 지금 마귀 안에서 죽어가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도록 행복한 교회가 그들을 불행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수수방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영혼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정말 전도의 불길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출하기를 돌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영혼을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크게 사용하시고 기둥처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니들 있는 곳에 놀라운 전도의 불길이 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도 직장도 모든 곳 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날마다 이를 위하여 몸부림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시고, 영혼 달라고 몸부림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예수의 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또 어디 성령이 끌려받게 도와주시고, 말씀하는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마지막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